오늘 저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8절에 맞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하나님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은 단순히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과 속성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인간도 천사도 아니고 우주와 그것의 도덕적 구조를 창조하는 데 함께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소유했음에도 종의 형체를 지니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는 다른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서가 아닌 그들과 같은 존재로 오셨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신비 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신성의 자격과 특권을 자원하여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는 신적 속성을 포기하고 인간의 삶의 모든 조건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신적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로 자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분은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다른 이들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사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 존재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곳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이블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인성을 옷 입으시고 능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승리를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적 특권에서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분을 비우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원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분의 신적 능력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인간 존재와 달리 늘 눈 깜빡할 사이에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탄의 주장을 반증하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 존재로서 오신 것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즉 십자가에 죽으시게 오셨습니다. 헤일리어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르는 자처럼 멸시를 당했고 외인처럼 침뱉음을 당했고 원수가 예수를 자기를 비우지 못하게 하여 그분의 숨겨진 능력을 한 번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싸움은 벌써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만일 사단이 그리스도를 유혹하여
화가 치밀어 혹은 자신을 위해 그분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었다면 구세주를 이겼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운 것이 그분이 받은 시험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상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단순히 우리처럼 시험 받는 게 아니라 보통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시험의 한계를 훨씬 초월하는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험은 혹독한 투정을 자신을 비운 채로 견디는 데 있었고, 따라서 사단 강력한 유혹으로 그분이 자기 비움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W.M. 클라우는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분의 삶은 온통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었습니다. P.T. 포사이트는 이렇게 적습니다. 그분의 전생에는 살아있는 죽음이었다고 적었습니다. 하이픈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분의 인성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이 그대로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고 신성에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분은 생애 내내 자기 비움을 포기하라는 끈질긴 유혹에 맞닥뜨렸던 것입니다. 그분의 삶은 철저한 굴복된 순종의 삶, 곧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당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본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누가서 5장 15절에 기록합니다. 첫째 아담이 넘어진 곳에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이 넘어진 곳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하늘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 안에 내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사탄의 일을 파하기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어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이 성경절은 매우 귀중한 성경입니다. 우리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라고 굶주린 가운데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팔레스타인에 널린 그 돌들을 가리켜 돌들의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능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돌덩이로 떡을 만드는 것은 식은 종 먹기보다 더 쉬운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는 시험이었습니다. 흰놈이 골짜기에서 성전 꼭대기는 약 120m 높이 치솟은 성전 꼭대기 높은 아찔한 곳에서 뛰어낼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내므로써 많은 사람에게 이름을 날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인기 있고 고통 없는 일이었기에 큰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 뒤에 줄을 섰을 것이고 그 추종자들을 얻는 데 쉬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시험은 인간의 야망을 이용해서 세상 임금은 그리스도가 그분의 계획을 따르기만 하면 세상이 정치적 권력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는 사단의 가치관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게 그분의 수중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분이 유혹자에게 충성을 바치기만 했다면 세상 모든 나라를 거머쥘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일 채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온 나라가 침입자의 압제자인 로마에 대한 증오심으로 들끓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군중들은 그를 왕으로 모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떡에 기초한 나라를 세우라. 그러면 왕으로 삼겠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죄의 만찬 후에 예수님께는 내 마음이 민망하다면서 이 때를 면하여 줍더라고 시험이 놀라고 슬퍼하시고 아버지여 가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때야 그 잔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죽음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평정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2세기에서마나 감독 폴리카본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총독 앞에 섰을 때 그 박해자에게 그 일을 어서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음이 다가오자 용기백배가 하고 기쁨이 충만했으며 그 얼굴은 은혜에 가득했습니다. 환희에 벅찬 반응으로 나타낸 죽음을 폴리카본은 그런 죽음을 죽었습니다. 또한 스데반 역시 그렇게 충만한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죽음은 그렇게 기쁘게 맞이했는데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두려움으로 기다렸는가? 이걸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부족해서 그저 단순히 고통이 두려워서 그랬을까? 이에 대답은 다른 시각에서 찾아야 한다. 그분이 마셔야 할 잔, 그리고 그분이 통과할 때 그 놀람과 패망의 잔, 에스겔 23장 33절에 이런 패망의 잔이 나오고 하나님의 순교, 하나님의 분노 잔은 이사야 51장 17절에 보면은 그 악을 상징하는 진노의 광경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잔은 매질과 십자가형 육체적 고통도 멸시와 거절을 당하는 데 오는 정신적 고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진 데서 오는, 다시 말해 그런 죄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내서 오는 영적인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은 진노 잔을 마실 거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심판의 잔을 마셨으나 그들을 위해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그분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은 어린 양의 심판날에 그들 자신의 자신을 마시기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겪은 그리스도 두려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감을 인식할 때 비롯되었고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었고 우리 대신 죄가 되었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이브유는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기록합니다. 그 심연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분 앞에 떨고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해 그분의 신성한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야만 하였습니다. 겟세마네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앞에 나가든지 그 사명을 포기하든지
하나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공중 앞에서 무참히 벗겨진 채 육체적 고통과 미칠 것 같은 갈등과 공개적인 수치가 동반되는 십자가 죽음은 두각무도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천 명의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고 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죽음 가운데서 세상 역사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물어할 질문은 과연 무엇이 그리스도로 십자가 죽음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들었는가? 중요한 건 그분의 죽음의 형태가 아니라 그분은 어떠한 분이셨느냐이다. 예수님은 다른 인간 존재와 같은 분이 아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인성에 동참하신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인간의 형체를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은 다른 이들과 차이점은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무력한 희생자의 죽음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분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인으로서 그분은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기를 얽매이는 사슬을 내던짐으로써 그 고통을 끝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를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발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는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상의 육자들은 조롱하며 행인들도 십자가에서 내려와보라 희롱하고 저가 남을 구원하시듯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충조하고 희롱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12영도 더 넘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순식간에 서서히 불을 태워서 고통과 되게 속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복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 5장 15절의 말씀과 같은 모든 시험을 같을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이다. 죄를 없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저는 죄란 무엇인가를 잠깐 시편 32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히브리서 이게 허물은 히브리서로 폐샤라고 하는데 곧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하며 고의적 반역을 말합니다. 반항, 하나님께 대한 반영이며 고집스러운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죄는 히브리어 핫한데 표적을 빗나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정죄는 아운인데 도덕적 폐역, 삐뚤어짐, 뒤틀리고 삐뚤어지고 폐역한 내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간사는 네미아로 거짓, 기만, 거짓, 이중성, 반역, 방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통렬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을 말만 행하고 행하지 않는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을 교활함 이중성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주적 질병의 다각적인 특성을 말해주며 죄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고질적이며 복잡한 것임을 보여준다. 찬송시 작가 C.H. 모리스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고집은 마침내 꺾이고 당신의 것이 되렵니다. 오직 당신 것이 되렵니다. 이것이 내 입술의 기도입니다. 주여 내 안에 주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달콤한 뜻이여 나를 더욱 안아주소서. 내가 당신 안에서 나를 온전히 잃어버릴 때까지. 우리가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완전한 사람인가? 아까 폐사란 허물은 폐사란 말인데 이것은 죄는 자규죄가 있고 부자규죄가 있습니다. 자규죄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 지는 죄입니다. 부자규죄는 행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즉 자규죄는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걸 함으로 하는 죄입니다. 자규죄는 하지 않는 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걸 도와서 건져줄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을 건져주지 않는 것이 부자규죄입니다. 건져주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지 않지만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마의 죄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컨대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보단 다른 이웃을 잘못을 행해야 했는데 행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저지를 수 있던데 어떤 사람의 삶을 타락으로 막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누가 이런 진심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께 내가 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완전히 끝냈다. 단 하나의 표적을 빗나간 적이 없었다. 하루에 수천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지만은 우리는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 하루해가 저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는가? 아버지, 저는 오늘 내 소유와의 용안력을 사용하여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 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가 뉴스 가운데 영국의 매연 발간지를 보면은 영국의 카프들의 명부가 매년 올라오는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신이 소유한 돈이 80억 달러, 그러니까 여러 은행에 감춰둔 돈이 80억 달러인데 하나로 따지면은 한 10조 원이 됩니다. 여왕은 공적인 인물로서 험담이나 나이트클럽, 유흥업소, 흥청망청 떠드는 조속적인 언어, 그 입술에 모르지 않고 아무에게도 욕을 하지 않고 순결과 고상한 도덕적 그런 표상으로 세상을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오늘날 상황에서 이 여왕은 80억 달러 거액을 여러 은행에 감춰두고 여기서 또 같은 비유로 예수께 나온 부자 청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여왕의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오해하지 말라.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비슷한 상황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부자 청년이 자신의 결백 가운데 확신 가운데 어느 계명이니까 모든 것을 지켰으니 무엇이 더 부족하리까? 내가 운전하고자 하거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러면 그는 근심하여 가니라. 그런 모든 면에서 똑바른 사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말하자면은 부자 청년은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는 CEO, 이렇게 엉망장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똑같은 고의적으로 짓는 죄와 고의적으로 짓지 않는 우리는 똑같은 태만을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빵 한 조각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을 우리가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태만의 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해서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자기죄라고 합니다. 부자기죄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당연히 죽음에서 삶으로 위험한 사람 경고해서 그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등한히 하는 것이 그것이 태만의 죄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말합니다. 삶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 자기를 보존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가치와 조화를 이루든가, 세속적 세계와 종교 세계의 가치관을 같이 이루든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인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든지 중직지대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철두철미한 기독교 신앙이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 자신을 남김없이 헌신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반응을 위해 기반을 놓으셨습니다. 철두철미한 믿음은 삶을 변혁시키고 그 삶이 세상 임금의 원칙과 반대되는 새로운 원칙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 같이 체계간의 충돌이 생기는 걸 보십니다. 가족 간의 갈등, 유심자가 세상과 갈등하는 것, 사람 원수가 자기 집안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저를 사랑하면 내가 합당치 않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최대 발견은 자아의 길이 곧 사망이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이건 저 자신에게도 적용해 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십자가를 내 동생이 치고 아버지의 뜻보다 내 뜻대로 행하고픈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낍니다. 내 자아를 건들 때 끊임없이 그런 유혹에서 끌어오를 때 깨닫는 것은 우리는 원수를 보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영 되는 영을 내려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힘도 없지만 십자가에 내려와서 마땅히 받을 만큼 보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우리가 21세기 사는 우리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도 십자가의 처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 당시는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볼 때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무서운 불욕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이렇게 윌리엄 바클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삶은 모든 순간마다 자에게 노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우리 삶 중에서 자아를 퇴시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혀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삶의 지배적인 원칙으로 자아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지배적인 원리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삶의 지배적 열정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 뜻보다 자아와 우리 삶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도록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께 노라고 말하고 자기에게 예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죽음에 대해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중심의 자아를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매일 이기심을 전폭적으로 포기하고 아버지께 끊임없이 굴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인간의 투쟁의 중심은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지배적인 힘, 그 개인의 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고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파일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면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가 요구된다. 그러나 심령이 세려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을 하나님께 순복해야 한다. 베니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죄는 자연적으로 탄생하지만 자연적으로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경우에 죄는 도덕적으로 사형이 구형되어야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구형은 곧 의지를 성령의 충동 아래 두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목합박힘이라고 읽었습니다. 매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말은 끊임없이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 의지에 굴복시키고 그분은 우리를 위한 최선인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죄의 울매에서 자유롭게 하는데 무력하다는 걸 인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그 죽음의 몫을 아무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 모든 교만과 자기 신뢰에 대한 우리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지적, 도덕적 독립심이 결국 박살나고 우리의 삶 모든 측면에서 그 문제에 있음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마칩니다.